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나는 길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넣으시며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된 사람. 자, 하나님께서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도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선택이라는 자유의지 안에서 결정권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영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된 두 사람에게, 한 몸을 이룬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셔버렸어요. 요즘 제가 이제 책을 보는 것 중에 이제 리프 박사님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의학 박사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들 가운데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속속히 이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속에 마음이라는 기관이요, 오장육부 안에 뚜렷하게 없는데 단어로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죠.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 안에 위장, 폐, 간 이렇게 우리 뇌 안에 뚜렷한 게 기관은 없는데 단어만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마음이라는 기관을 연구하는데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과학자들은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다시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육신의 사람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육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흙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흙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는요, 육체의 욕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밖에는 분별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거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사람을 어떤 통로로 영적인 사람이 되냐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왜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지? 자,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 전도라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통로를 주지 않았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전도라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람들이 보는 그 통로를 통해서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번에 전도하러 갔던 우리 젊은이 팀이 있었어요.
젊은 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어디를 갔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근무했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짝꿍이 거기를 가자고 말을 하니까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그 전에 거기서 근무했던 근무지였습니다. 전도지를 딱 들고 그 근무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정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유, 비웃음, 너는 요거밖에 할 줄 모르는 그 눈초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목요반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절망이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이요, 어떤 절망이었냐?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봐서 절망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슬픔,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거기서 나가가지고 다시 이제 전도지를 돌릴 때 굉장히 고마워하는 위로, 이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야유로 인한 그 아픔 같은 것들을 자기가 보게 된 것에 대한 그 좌절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봐라는 것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요거밖에 안 됐네 라는 것 때문에 좌절한 것을 나눴어요. 같이 나눴어요. 이건 모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걸 나눴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강건케 하라. 강건하면 어떻게 강건해지냐?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강건해진다. 그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받느냐? 전도라는 걸 통해서 받는다. 아무 통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통로가 없고 오직 전도라는 통로로 인해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디도는 이렇게 말을 했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라는 걸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나 디도에게 맡겼다. 나 한말금에게 맡겼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겼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말씀으로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디도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또 어떻게 살리느냐? 전도라는 것으로 살린다. 우리의 영은 전도라고 말을 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전도. 내 영이 잠자고 있다가 어떤 말도, 어떤 언어도, 어떤 것도 다 잠을 잘 수밖에 없는데 전도라는 말을 했을 때,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도죠. 여러분도 저도 알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할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알고 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막연하나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도 많이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는데 그 영광 받는 유일한 통로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죠. 나를 높이는 것이야. 그것이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증거야 라고 말해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 보면대 앞에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디도나 사도 바울이나 누구한테요? 디모데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맡긴 거라고 말했는데, 그 맡길 때에 어떻게 맡기냐? 전도는요, 사람의 말로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됐다고 말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울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통로로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영이 깨어나게 되고,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 전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여 나간다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전도하십시오. 우리 목욕 안에서 그 말을 했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 두려움을 가진 자는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제가 체험했어요. 이건 말로 못해요. 이건 말로 못해요. 나만이 알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저도 말도 못해. 근데 나만이 알아. 각자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건 말도 몰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나만이 알아. 나만이 알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이 흘러나오는 거죠. 어디에서요?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와요, 여러분들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안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는 자족하면서 만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문 9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라고 나와요.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 그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들려지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됩시다. 저번 주에는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라 라는 말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걸 다시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나누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명한 명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을 담은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람의 영을 맑게 해주는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책을요, 읽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읽어도 알 수가 없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요, 우리의 삶의 기초, 가장 기초를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사랑 위에 두도록 이끌어가요. 나의 삶의 터가 십자가의 터 위에 나를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대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견뎌내는 힘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돼요? 겸손해져요. 낮아지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서 나의 인생의 털을 어디다가 올린다고요? 십자가 위에.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환난이 딱 왔을 때 흔들리기는 하나 넘어지지는 않아요. 안 넘어져요. 어떤 사람들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도 흔들리기는 하나 안 넘어진다는 거죠. 그 터,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딱 나의 영혼의 닻을 딱 내리면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엄청난 평강으로.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내 영혼의 닻을 어디다 뒀어요?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어디다 뒀어요?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내 영혼의 닻을 딱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환난도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 히브리서 11장에 또 로마서 8장에서 죽음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한 것이요. 깊이 묵상을 해요.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누구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 톱도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 제가 막 전도를 하고 와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한 쪽이 이쪽이거든요. 거기에 다 못다 했는데 강건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김영미 권사님 사는 아파트, 영미 권사님 사는 아파트 그쪽으로 가라는 게 계속 마음에 막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자.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전도지만 계속 줬어요. 하나님,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뭐라냐면, 한 집 건너 문 닫았는데 여기는 문이 안 닫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자, 힘내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이 사업을 지키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 1명, 남자 2명이 있었는데, 여자 1명이 저를 붙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문이 그렇게 많이 닫혔어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1달 넘게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문이 닫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많이 아파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래요? 그런데 왜, 무슨 마음을 갖냐면, 우리는 문을 안 닫고 있구나라는 안심된 마음을 갖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는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 기도를 하세요. 교요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나왔어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마지막 한 20장 정도 남았을 때 어느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게는 조그만 가게였는데 직원이 6명이에요. 직원이 6명인데 반찬 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4개를 딱 들고 앞에 있는 모자 쓴 사람한테 이렇게 딱 나눠줬어요. 근데 안에서 2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인가 귤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개를 더 가지고 안쪽으로 갔는데 옆에 있는 분이 귤 하나를 저를 주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 많습니다. 참 좋으신 분 많거든요. 그래서 귤을 내가 나한테 줘서 내가 뭐라고 했냐, 나도 생각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명함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명함을 받아야 되는지도 생각도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내가 걸어오면서 다 이제 전도지하고 이제 그 차 있는 곳으로 걸어오면서 내가 혼자 쭝얼거렸어요. 귤을 줬으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목이라도 죽였을 건데 내가 왜 귤을 안 받았지? 그리고 쓸데없는 주머니 여기다 넣고요. 쓸데없는 명함만 들고 오네. 이렇게 내가 했어요. 그리고 왔고 수요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 이영경 집사님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그 명함을 영경이 줘라. 좋으신 하나님. 멋지지요?
너무 좋으십.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예요? 사랑하는 딸을 이제 내년을 아는 거예요. 내년에 남편의 지침, 이 가정의 어려움 아시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이 사업을 한번 해볼래? 라는 거예요. 솜씨가 대단하거든요. 엄마 닮아가지고.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근데 그거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너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움을 이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고 계시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막 그냥 기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자,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면요, 내 영혼의 닻을 내리면 그 내린 사람은 그냥 내리는 걸로 끝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로 오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우리의 영이 스파크가 딱 하나로 일치되는 거죠. 그걸요, 우리 목요반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검색하는 거 이렇게 말해줬어요. 검색 있잖아, 검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한다고 여기서 10절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검색한단다. 어떻게 검색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검색해서 우리한테 쇽쇽쇽 내려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계속 검색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터 위에 나를 집을 딱 지어놓고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검색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검색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검색해가지고 누구한테 알려줘요? 나의 기도의 응답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모르니까 저한테 한 거잖아요. 아니요, 귤 말고요, 명함 주세요. 주머니에 오고 걸어오면서 차한테 걸어오면서 그 귤을 받을 걸. 아이고, 이거 왜 가져왔어? 혼자 쪼글거리는 거야. 목이라도 축일 걸 왜 가져왔어? 왜냐하면 전도지 돌릴 때마다 뭐라 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안 해요? 애쓰시죠? 힘쓰시죠? 멘트가 다 달라요. 힘쓰죠? 화이팅! 주님은 살아계세요.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께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멘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목이 아파하고 물 먹고 싶고 지치죠. 갔다 오면 모두 다 지쳐해요. 9명이 나가는데 9명 모두 다 지쳐해요. 근데 그 지친 목을 축이고 싶었는데 왜 주머니에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왔지?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꼬깃꼬깃 하거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무 멋있게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모든 거를요, 뭐 했다고요? 검색한 거예요. 클릭한 거죠. 검색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그 명함을, 여기서 전도해야 될 사람을 저쪽 나운동 방향으로 가게 하셔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다고요? 가장 강력한 검색자다 이거죠. 가장 강력한 검색자, 가장 빠른 검색자, 가장 정확한 검색자, 가장 깊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통달해내는 검색자. 이게 10절에서 말하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젖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성령에 젖어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겉사람 이제 버리세요. 시편 139편에서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그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렇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를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뭐라고 말한지요? 모래보다. 18절에 보면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한 생각,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생각이 뭐 같다고요? 바닷가 위에 펼쳐진 모래보다 많습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10번 139장에서 고백한 소리가 그걸 본 거예요. 누가요? 이 고백한 자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들을 본 거죠. 많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뭐한다? 하시고 싶은 모든 일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세상 가운데서 풀어내는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인간들의 생각보다 미련할까요? 하나님의 생각들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보다 미련할까요? 신선할까요? 신선하죠. 또 하나님의 생각은요, 오묘해요. 또 하나님의 생각은요, 선한 것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들. 또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우리의 아이디어에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를 누구에게 주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누가복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없는 지혜를 그들에게 주어서요, 가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힘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을 해요. 이게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을 버려라, 육신의 사람을 버려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받았는데 세상을 너무 좋아. 그래서 주파수를 고정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3장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당신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을 했죠. 그러나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은 뭔 줄 아세요? 빌보스에서 말했어요. 멸망이요. 그 다음에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배.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먹는 것 말고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배거든요. 먹는 거. 배. 배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에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부끄러움에 있음이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부끄러움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사한 정욕과 탐심이 그들 자신을 그것들이 자기가 구하는 것들이 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이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싸우는 거죠. 자,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어요?
빌립보서에서? 하늘에 있다. 그럼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시민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주민등록증. 내가 완전히, 우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저번 주에 새로 들어온 두 남자가 있었어요. 다 이제 인적사항 확인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기도했는데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주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를 3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감동 먹었잖아요.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시민권이 있어도 내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없다면요, 그건 분명히 탈락된 사람이거든요. 시민권은 있는데 탈락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구속의 사역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 많은 사람의 영혼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전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터졌거든요. 수요일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숨이 막히고 전도를 안 하면 죽겠는 거야. 근데 아무도 전도한다니까 관심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안 하면 돌아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나갔거든요. 근데요,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사랑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큰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남한테 조롱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요,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나한테 이 일을 맡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거듭났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내 영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 삶 가운데서 들려질 뿐 아니라 그 들려진 것들을 삶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실천해 나가는 그런 내가 되긴. 어떤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들, 성령님을 받았다는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어. 나는 성령 받았어. 우리 집 부자 돼야 되고 내 아들 잘 돼야 되고, 성령 받았어. 뭐 해야 돼요? 우리 집 주택 사야 되고, 이건 뭐 해야 돼요?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만 하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의 사망을 쫓고 있는 거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계시의 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 그 듣는 그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요. 제가요, 드럼 치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참 많이 때렸어요. 어렸을 때. 제일 늦잠 자고 제일 늦게 와요. 중고등부 때요. 교복은 꼭 입고 와요. 교복을 입고 오지 말래도 입고 와요. 입고 주일날인데 입고 오는데 더덕더덕 팔은 길어서 긴팔이란 별명을 했는데 그 긴팔하고요, 그냥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조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멀대같이 키는 커가지고 긴팔을 이러고 들어와요. 그러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참 밉지요. 그게 참 미웠어요. 그러니까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요, 참 행동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은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 아들은 나한테 그렇게 보여줬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본 거야. 그냥 보여줬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도 그의 행동 안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해요. 믿음의 반응을 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믿음의 반응을 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서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고 여러분은 그 계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6절에 보면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를 쉬우니라라고 말해요.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굉장히 쉽다. 명철한 자는 지식 얻는 게 굉장히 쉽대요.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쉬운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의 그 명철함을 얻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 왜냐하면 그 영이 나한테 말해주는데 내 영과 스파크가 돼서요. 또 그 사람은요, 명철함을 갈망해요. 갈망해서 자기가 얻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음이나 넓음이나 뭐라 그랬어요? 또 길이나 또 뭐라 그랬어요? 높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나에게 충만케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죠. 너 자신을 깊음이나 높음이나 넓음이나 길이에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깨달아 너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라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더 이상의 것들을 넘치게 주실 하나님이 너 앞에 있어. 그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전폭 의지하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거요, 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듣기 싫어.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믿음의 깃발을 세우죠. 그리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 거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 저게 몇 주 전인가? 얼마 전에 내가 했는가? 믿음은 뭐죠? 하늘 나라의 화폐잖아요. 그쵸? 믿음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화폐, 경제로 움직이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사용하는 화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치료의 능력이라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뭐라고요? 치료의 능력이라.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묻는 말에 답변해요. 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예수님, 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만 말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천국을 비유로만 말하고 이렇게 비유 아닌 걸로는 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늘의 세계는 비밀의 영역이다. 이 땅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해석하여 풀어지는 것이 아니야. 신비의 영역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하늘의 비밀이야. 그리고 딱 말하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는 허락이 되었고 육에 속한 자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딱 해요. 하늘의 비밀, 비유로 말한 하늘의 비밀을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는 허락되어 있고 육에 속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화를 성령 안에서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영역, 하늘나라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면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탐욕에 갈등하세요. 그리고 부대끼세요. 그리고 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그 성구 말씀을 6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하면서 11월 달에 다 끝냈거든요. 끝냈는데 그 그림을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동트는 아침. 근데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림이. 아, 이 아들 진짜 멋지네. 이 시대를 진짜 봤네. 이 시대가 칠흑 같은 어둠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지 않는 칠흑 같은. 뭐야, 이 사람 진짜 멋진 아들이네. 이러고 말을 해서, 야, 이거 진짜 멋지다. 그거 말을 해줬어요.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 마지막 정리할게요. 11절에서요,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가 누구간데요? 내가 누구간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문서답을 해요. 자,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게한데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세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말금이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왜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더러 뭐라고 말하는지, 모세더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해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해.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네가 돌이켜. 왜?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아버지 집. 그리고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열죠? 기도로요. 기도 하나님이 올라가면 문 열어주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여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미련한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라는 걸 들고 나갔을 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이 땅이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몇 사람이나 저기 코로나 군산에서 걸려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나가니까 하나님 멈추게 해주세요. 군사는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 있으니까 밟는 모든 땅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매일 체크를 해요.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용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혹시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그 성령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가라. 아니요, 저희 아직 여기에 덜 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가라고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라고 하죠. 이게 주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시고. 얼마만큼 여러분이 불순종했을까?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공동체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거절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교사 그걸 다시 보는데요. 교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민석이가 장군이 돼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을 알린다고 합니다라고 써 있던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얘네들을 1,000원씩 줘야 되겠다. 자기가 장군이 돼서 부하들을 하나님 알려준대. 몇 살짜리인지 아세요, 민석이? 6살, 6세 반, 7세 반, 7세 반 아이거든. 너무 그래서 그 반 애들 셋 다 내가 뭐 하기로 했는지 체크했어. 아, 1,000원 준다, 얘네들. 근데 우리 하민이 뭐라냐, 태권도 선생님 된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전도하겠대. 성령을 받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성령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에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장군이 돼서 자기 부하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예쁘게 써놨고 아이들도 예쁘게 말했고 너무나 예쁜 거예요. 자,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성령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거기 앞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할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순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 안에 내가 유익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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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